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진 않겠습니다. 저도 전주북부에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건물에 또 이렇게 아직 새집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리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정말 감사가 되고 좋은 곳에서 사시네요. 이쁘게 잘 지어 놓으셨네. 강당도 이 기울기도 약간 있어가지고 더 아주 아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향기로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당과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오늘 교훈을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찾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로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우리 말씀 한 장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점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를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봉사회장님으로 아침에 잠깐 소식을 들었는데 귀한 교회당을 한 마음으로 건축을 하고 또 입당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식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일 교훈을 나눌 말씀은 믿음의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150편 중에서 약 한 73편 정도를
다윗이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랫말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고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자였고 사울이 번민에 쌓여 있을 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한 마음을 쫓아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할 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 다윗의 그 힘든 마음을 토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쉬운 즐거운 일도 있지만 사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고난이죠.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글쎄요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죠.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겠다. 우리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저 집은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편안하게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없어가지고 참 좋겠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복음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정말 남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S그룹의 회장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가정사를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혼자 삽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나 그러는데 다 외국에 가 있고 지금 군대 갔다고 신문에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신문에서 말하니까 알죠. 근데 그분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안 내력이.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단일 주택으로는 전기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있답니다. 어떤 집안 내력에. 그리고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밖에서는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아이고 회장님 하지만 집에 가서는 혼자예요. 아무도 글쎄요 누가 반겨줄까요? 혼자 삽니다. 여러 사정으로. 그래서 밖에서는 회장님이다. 아이고 정말 부럽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다. 외국에 다니고 좋은 거 먹겠다 하지만 그분도 하루 3끼 먹고 옷 한 벌 입고 삽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다 떠나고 다 각자 공부하겠지만 사랑하는 아내도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행복할 것인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고난이 임합니다. 그 회장님도 밖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여유롭고 정말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혼자예요. 근데 우리는 집에 가서 싸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미워할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하지만 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또 형제 자매가 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고요. 정말 말 못할 고난이 있고 어려움, 속사정을 듣고 보면 어떻게 좀 듣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 부러워 보여요. 좀 측은해 보여요. 측은하고 아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어려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그 전에 쫓겨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가 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기둥에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인가 그 조그만 그 예루살렘 땅만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전쟁 가운데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처음에는 반쪽짜리,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작은 두 지파를 겨우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온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정말 뛰어난 왕으로,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전쟁에서 그 죽음이 오고 가는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육신의 어떤 욕구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 난 거죠. 그죠?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가 삶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40년 다스렸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많은 눈물로써 밤을 지샜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이죠. 돌이키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은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가장 강한 점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깊이 사셨고, 그와 그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기록된 이름 다윗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핑계를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저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저 백성들이 그 모든 짐승을 좋은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살려뒀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런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저렇게 좋은 짐승을 놔뒀네요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됐던 것,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만 아는 그런 죄들, 나만 아는 게으름, 나만 아는 핑계, 어떤 변명거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뉘우쳤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뉘우치고, 그죠? 통회하는 마음, 구원 얻을 때만이 시편 51편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멸시치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도 통회하는 마음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부모가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런데 이 회초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화가 더 나죠. 저 녀석 쫓아가서 몇 대라도 더 때리죠. 엄마 화가 나서.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엄마 가슴속을 파고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매 안 맞으려고, 그죠? 정말 뉘우쳐서도 있지만 매 맞기 싫어가지고 엄마 손을 꽉 붙잡고 엄마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차마 그 녀석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누그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벗어났죠. 그가 처음에 정말 머리 하나가 더 많았고 그가 겸손해서 그 제비를 뽑았을 때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겸손했지만, 시작은 겸손했지만 나중에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울처럼 어떻게 할 거냐?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1편도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악인이 활을 당겨가지고 누구를 쏘려 할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활을 당깁니까? 악인이 다윗을 쏘려고 하는 거죠. 의인을 쏘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그래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환경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품으로 피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기 암송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찾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잘한 점은 떠나지 않고,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 정말 큰 죄잖아요.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을 때 무릎을 꿇고 설령 그 아이를 데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기를 채차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이 눈물이 침상에 요를 다 적시고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좀 과장이지만 그렇게 많은 눈물의 밤을 보냈다. 회개의 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라고 다윗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었고 자기 죄에 응당한 보답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의 절대자 하나님, 창조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터죠.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반석 대신, 우리로 말하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그 다윗이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지키시고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
다윗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진다라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어떻게 터가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터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금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터가 무너진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인은 어디에 기초하며 어디에 터를 잡고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의 터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의자가 의지할 의자거든요. 사람 인변에 오디자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람과 옷이 하나가 됐을 때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터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무너질 수 없고 결코 의인도 그곳에서 그 터에 의해서 의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터들이 무너질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터들은 우리도 이 집을 지을 때 아주 단단한 그런 기초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너무너무 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주 그 큰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죠. 저 아주 단단한 땅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말뚝은 또 그 땅과 함께 이렇게 지지대가 돼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집을 지을 때 안전한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 집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아무리 단단하게 그렇게 기초했어도 이 땅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터는 무너집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이 땅에 세우는 것인데 사람이 세운 것은 하나님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터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제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 관하에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거짓된 교리들을 이렇게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쉬운 번역에 보니까 암과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불치의 병. 여기는 그냥 심상이 고치는 독한 창질의 썩어짐. 이거 뭐 큰 병인가 보다. 현대 성경에는 암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이 형제 자매들에게 암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무엇을? 잘못된 그 말씀,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로 떠난 자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자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그들은 슬퍼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간 형제자매들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식을 치르잖아요. 그 상가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죠. 왜?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이다. 먼저 가 있어라. 우리도 조금 이따 따라갈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결코 슬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죽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악한, 독한 창질, 암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 15장에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사도 바울 앞에서도 보이셨고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저 한두 사람이 그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에 성경이 써졌어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현자들,
위대한 사람들, 성인한 사람들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못 박힌 손으로 제자들 앞에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위한 죄의 삭은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고 안심해라. 이제 쉬어라는 얘기죠.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다 졌다. 내가 다 살아났다. 도마는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주요, 믿음의 주요라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도마는 본고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견고한 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다 이뤘다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있다는 것은 일을 다 끝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경주자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관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중석에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또 따로 세운 70여 명의 제자가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해서 피를 흘렸던 수천만 명의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관중석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보다 더 확실한 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견고한 터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확실한 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는 근본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이라고 그러죠.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Godman이라고 합니다. 사람이기도 하면서 신이고 신이면서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 그 짐승 냄새가 나는 그곳에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떠한 그 가난한 사람도, 어떠한 미천한 자도 아기를 낳을 때는 따뜻한 방에서 낳습니다. 그죠? 전쟁통에도 아기가 난다면 따뜻한 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밥통, 밥그릇, 거기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천하고 겸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공격을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은 그 공격했던 하나님은 없다,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은 다 죽었고 그의 생각은 괴멸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 터는 곧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터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위에 무엇이든지 세우는 거예요. 그죠? 터가 불완전하면 그 세워지는 것도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어떤 아름다운 누각을 쳤어도 그것은 곧 무너집니다. 왜요? 기초가 모래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석, 돌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창수가 와도 넘어지지, 결코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는 다른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튼튼한 기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의 하신 일입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만들어요. 다른 방법을 만들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터가 없는데 사람들이 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종교라는 터예요. 그 터를 없는데도 있다라고 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갖다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는 과정, 노력,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신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지금 옷을 의지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옷을 만약에 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디 앉을 수 있겠어요? 다만 그냥 쥐구멍에 찾아 다 들어갈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죄인인 이 우리에게 의의 겉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 옷 입혀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옷을 의지해서, 옷을 기대가지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들고 섬기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아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거짓일 수가 있겠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넓은 길이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적은 길, 협착한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어요. 정말로 잘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집이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찾았으니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랴. 예, 반석입니다. 반석은 아주 튼튼한 기초돌인 거죠. 이 세상에서도 집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기초를 합니다. 아마 이 교회당도 집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기초를 했을 거예요. 튼튼한 기초 위에 아주 집을 짓는 것이 지혜자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다. 곧 무너집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곧 드러나죠. 처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곧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제가 길에서 이렇게 옷을 파는데 보니까 유명상표의 옷이에요. 어머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대충 이렇게 딱지를 보면서 이렇게 붙은 거 보면서 이게 진짜다 상표를 딱 만져보면 그 정도 지혜는 있잖아요. 딱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아저씨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요? 보니까 나도 내 어떤 지식을 보니까 딱지도 붙어 있고 라벨들이 잘 붙어 있어. 붙을 만한 곳에 붙어 있어. 야, 그리고 싸다. 이상하게 싸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사서 입었습니다. 입고서 이제 더러워져 가지고 빨았거든요. 빨아가지고 다시 입으려니까 작아서 못 입겠어요. 이해되셔요? 한번 빨았더니 옷이 작아져 버렸어요. 이게 진짜 옷이요? 가짜 옷이요? 가짜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한번 빨았더니 옷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가짜구나, 속아서 샀구나. 그렇지. 이 상표의 옷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나? 길거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혹한에 한번 사봤죠. 이게요, 가짜는 금방 드러납니다. 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죠. 근데 진리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그 완벽한 진리로 드러납니다.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제가 그전에 건축을 한번 했었는데 교회당에 이렇게 지붕을 씌울 때 동으로 씌워서 동판으로 이게 비싸거든요. 얇은 가로 씌울까 하다가 동으로 씌우는 게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판으로 지붕을 씌웠는데 이놈이 처음에는 빛이 이렇게 좀 우중충해 보이더라고요. 더 깔끔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이 아주 멋스러운 못으로 그 색상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멋이에요.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는데 이 동판은 비싸. 잘 안 써. 비싸니까 건축 자재로. 그런데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판으로 이렇게 교회당 마무리를 띠를 싹 둘렀는데 이놈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색깔이 햇빛에 바라고 비 맞고 하면서 이놈이 녹이 다 슬면서 아주 고풍스러운 색깔로 싹 변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한 진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사상 누가 아시죠?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해지잖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며 이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이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것을 말하고 그것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길러 왔어요. 물이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침 저녁을 안 오고 정오에 햇볕이 쨍쨍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어요. 이 물을 달라.
이건 나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보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셔? 안 줘.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줘라. 내가 너에게 목마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를 선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생수를 마시게 됐죠. 생수를 마시니까 이제 갈증이 없어지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저가 내 모든 것을 말하였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생수를 먹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동이는 뭐예요? 자기의 계획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깃습니까? 자기의 계획이고 삶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걸 버려뒀다라는 것은 생수를 발견하니까, 그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그가 또 그 우물에서 물을 먹었지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고 가서 외친 거예요. 내가 생수를 발견했다. 와서 너희도 내가 먹었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 대신 생수를 먹어라. 이거 외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수를 먹었어요. 우리도 외쳐야 되잖아요. 오전 집회, 대집회, 학예 수양회 외치는 겁니다. 와 보라, 내가 먹은 물을 너도 같이 먹는다면 이 세상의 갈증이 없어지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거 우리 믿었기 때문에 외치는 거잖아요.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2장 20절.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머릿돌, 우리 아마 여기 교회도 어떤 큰 건축물 보면은 머릿돌이라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돌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교회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은혜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교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제 형제만 교제를 해요. 주님과 사귐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교제하느냐,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있는데, 머리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가장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많은 교회는 예수를 설명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가봤더니 거기도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알라를 가르칩니까? 그럼? 성경을 가르치죠.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설명하죠. 우리도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도 성경 강의합니다. 집회합니다. 예수를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를 가르치죠. 거기에다가 있잖아, 우리는 특별하게 선생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여기 이단입니다. 또 아이고 니들 안 가르치겠지, 또 우리는 뭐 다른 하나 더 가르쳐. 예수 안전해지는 거요. 니들이 하는 것은 부족한 거요. 부족한 걸 우리가 더 채워주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해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예수를 설명하고 다른 것도 말합니다. 그게 오염이에요. 그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거기서 예수를 설명해요. 성경 얘기하던데요. 그럼요. 교회에서 불경을 볼 겁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반석대신 머릿돌보다, 이 모퉁이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교리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유일하신, 유일, 이게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육체를 가져 우리와 함께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알 때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이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듣고 깨달은 날, 아는 것, 이해하고 또 그 안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사실이 근거가 돼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하나님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고 이 성경이 우리의 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계십니다. 꽃은 시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서리라라고 하는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우뚝 서 있는데, 어떤 것보다 견고하게 서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일이죠. 마귀의 일이죠. 성경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질시키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은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요. 성경을 변개할 수 없고 이것을 서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반대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되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마귀였다면 제일 먼저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과 왜곡된 그런 말들을 해요. 성경과 반대되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이름을 또 만들어요. 반대죠, 그죠? 없는데 만들어. 또 있는 것도 없애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세우고, 그래서 이 주의 하루 묵상하고 읽고 성경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또 그 다음에 그 성경이 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터입니다. 터, 기초, 반석, 나의 믿음의 어떤 근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 당이죠. 교회가 모이는 집.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갔어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어떤 한 곳에 야유회를 갔어요.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교회죠. 주님이 여기에 반석으로 계시고 믿음의 기초로 계시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가 우리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것을 아끼고 보존하고, 그죠?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허물려 하거든요. 세워졌는데 넘어뜨려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위에 서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흔들립니다. 넘어지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지나가요. 이생의 안목이, 눈의 정욕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곳에 찬다라면 이 건물 가지고 모자랄 거야. 아마 체육관을 지어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 이것들 지나갔던 사람들 말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반석에 서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당이 아니 이건 모이는 집이니까 비는 피하고 더위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만든 거죠. 편안하게. 우리 의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 앉던 것보다 더 좋죠? 기가 막힐 거야 아마. 엉덩이가 고맙다 그럴 거예요. 고마워요 주인님 그럴 거예요. 이런데 편안히 앉아줘서 얼마나 방송이랑 환경이 좋아요. 식당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만요. 카페도 있더만요. 커피도 먹고. 이곳이 내 믿음의 기초요. 이곳을 사모해야 돼요. 제일 좋은 곳은 이곳에 다 갖다 놔야 돼요.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교회학교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풍성한 음식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여기는 모일 때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어야 돼요. 교제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봉사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교회는 다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내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이 교회를 갖고
바꿔야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우리만 이게 집을 줘놓고 우리만 좋아하면 안 되죠.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죠. 그것이 또 우리가 먼저 했던 구원받는 사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터들, 이 주님의 터, 교회, 성경,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5절, 시편 82편 5절, 시편 82편 5절. 시편 82편 5절.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예. 우리의 믿음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여기는 뭐냐면 8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 재판장들이 뭐냐면 그 작은 글자로 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신, 이것은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 중에서 하나님 판단하셔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는 그러니까 재판장 중에서 판단하시며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잘못된 신들이 재판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런 악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저희들, 그 재판장들은, 저희 이 세상의 우상들은 알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흑암 중에 다녀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땅에 있는 신이에요. 땅에 있는 신이니까 이 세상의 신을 얘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재판장들을 얘기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모으셔가지고 재판을 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부정한 재판을 하고 악인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재판을 해서 악인에게서 의인을 건져내야 되는데 알지 못해. 그러면서 그들의 땅은, 모든 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게 온갖 첨단 과학을 발전시켜서 집을 세웠다 한들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땅 흔들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땅의 터도, 이 땅의 안전한 터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전한 터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동성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재판장들이 허락해버려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클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건 몰라요. 옳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케 해요. 안 그래도 흔들려가지고 멸망할 세상이 더 흔들리게 말해요. 하나님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등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흑암 중에, 그러니까 등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래,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흑암 중에 다니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배쳐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는 증거를 대고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석을 회무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을 모르죠.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니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립니다. 땅의 모든 기초들이 제 위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 사회, 국가가 어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소하고 진리를 거역하죠. 올바른 것을 거짓으로, 거짓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때가 우리 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해요. 지get으로 옮기지 말라고. 기준을 신명기 19장 14절에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지게석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 서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땅과 땅을 나누는 지게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옮겨버려. 힘이 약한 자의 것을 이 악인이 지게에서 옮겨가지고 뺏어버려. 그런 일들이 어떤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희년을 하나님이 이제 50년이 지나면 희년에도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 희년을 없애버리고 땅은 하나님 것인데 사고팔게 만들고 기강이 무너져 기본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게석과 희년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존 문제의 기반인데 그것을 허물어뜨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법이 혼란스러워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로 갑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도덕적 상대주의, 부도덕, 방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모퉁이돌을 없애버렸어요. 기준과 모퉁이돌을 없애버리니까 반석 없어지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잘못된 전제 위에, 잘못된 기초 위에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21세기 첨단 문명이잖아요. 우리 시대보다 더 문명이 발달된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달나라로 가는 세상입니다. AI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요. 우리 여기 할머님들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 자매님들이, 우리 은장의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어르신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90%였어요. 거의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지금 AI 시대,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놀랍죠, 그죠? 놀라운데, 그런데 그 놀라운 시대의 기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제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지속시킬 것처럼, 의술의 발달로 사람이 200년, 3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AI가 다 해줄 것처럼 잘못된 전제 위에 세운 체계예요. 아주 아름답죠? 마천루 빌딩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흔들면, 땅의 모든 기준, 기초가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급절이 뭐냐면 절박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급절, 갑자기 당하는 어떤 불안, 절박한 불안, 이런 걸 말합니다. 뭐냐?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와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아이고 좀 허둥대겠죠. 그러나 곧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갑자기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하는가? 무슨 뜻이 있지?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그냥 처음에는 병원에 곧 뛰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플 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갑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령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셨거든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다음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을 건너가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 반석은 돌은 여기 보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를 말하잖아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죄를 속하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하루 만에 속했죠. 돌이 그냥 이런 밖에 있는 스톤 그런 거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하루에 사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그것을 스가랴 9장은 죄를 속하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은 단단합니다.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벽돌을 구하잖아요. 규격인 거. 근데 이거는 모양도 없고 볼품없는 돌이에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광채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에 그 물돼지 가지고 겉은 칙칙하고 시커멓고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황금색 실로 자색 청색 실로 꽈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등이 비추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진설병 떡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품없다고 버렸습니다. 그 세상에 버린 그 돌이 나에게는 기초돌이고 머릿돌이고 죄를 속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해 하나가 됩니다. 이 건물은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된 하나요. 그게 교회예요. 결코 무리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버리온 자예요. 주워다가 불에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떨어졌어. 사람들이 밟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밟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귀한 존재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사람들이 밟고 주워다가 아궁이에 던져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요 볼품없는 자가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고깃덩어리처럼 정말 흉측하고 보기 싫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여기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귀하고 아름답고 쓸모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건축자재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아궁이에 불똥에 집어 던져넣어요. 그런데 정말 볼품없는 그 나사 하나,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리에 딱 있어요. 귀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교회당 건물에 지으시면서 다 아셨겠죠? 이 자그마한 나사 하나, 어떤 불품 없는 거 그 하나가 붙어져 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어딘가 쓸모가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잖아요.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위에서 떨어지는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신상을 뜨인 돌이 와가지고 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것이 온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온 세계에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무너질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에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 말씀 한 점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점 하나, 획 하나가 점과 획 하나가 천지와 비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점, 한 획, 꼴이 있는 거 이거 살짝 삐침인 거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한 점에 그 말씀이 귀하다는 거죠. 말씀이 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그 교회가 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합니다. 그 귀한 것 가운데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 형적은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은 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짚이나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 하찮은 것들 어떤 것으로 할 거냐 얘기죠. 그런데 터 위에 건축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그 심판답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한 일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등외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여기에 반석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거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거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공력이 불탔는데 부끄러움을 얻을 구원. 그런데 구원 없어지지 않죠.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내가 무엇으로 건축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금이 있잖아요. 금이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금이 금광석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광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금맥을 찾았다. 덩어리는 아니라 이렇게 돌 사이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 1톤을 캐내가지고 녹이고 부수고 어떤 약품 처리를 해. 그러면 그 안에 금이 한 25kg, 25g, 30g 있으면 1000kg를 녹였을 때 20g이나 30g 있으면 경제성이 있는 광산으로 개발을 한대요.
녹여요. 돌에서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1,몇백 도나 되는 그곳을 3번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야 정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구해냈습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데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써 건져냈어요.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 금은 절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금은 모래 속에 넣어놔도 금이고 진흙 속에 넣어놔도 금입니다. 다시 흙에서 얻어졌지만 다시 그 금이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시는 변색되지 않는 그런 금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마지막 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우리는 믿음은 그 견고한 반석에 서 있는데 왜 우리 흔들립니까?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 자꾸 흔드는 거예요. 반석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흔들리냐 말이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혹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잖아요. 우린 적어도 그건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형제자매 세워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또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로운 영혼 전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또 하냐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보약 한 첩 주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반석이 안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냐고. 흔들 수 있죠. 예, 당연합니다. 다윗도 흔들렸는데. 그러나 우리는 반석 대신 그 다윗을 교훈 삼고 결코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럴 리가 없다. 비록 그가 죄를 짓고 흔들렸지만 그 반석 대신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이 종이 한 장이 강철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그걸 한낱 종이로 생각할 겁니까? 강철로 생각하지. 이 종이 한 장이 단단한 어떤 콘크리트 바닥에 딱 붙어 있어 봐요. 누가 그걸 종이라고 업신여깁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하죠. 종이장보다도 얇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아니 저 성경에 붙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할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 땅에 살게 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당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머지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